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승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고 또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영적인 새 힘을 공급받는 이 아침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여호수아서 13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13장.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무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 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심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 사할과 벳부올과 비스가 산기슭과 벳여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김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무라와 숲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여호수아서 13장 말씀에서는 요단 동편을 차지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경계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고, 또 내일 보게 될 14장에서는 그 나머지 지파, 그러니까 9지파 반지파에 해당되는 요단 서편 지역을 분할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모양을 중심에 흐르는 요단강을 놓고 좌우에 길쭉한 모양의 땅을 생각해 보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요단 동편 북쪽 지역은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였고, 갈릴리 호수와 또 사해 사이의 요단 동편 땅은 이 갓 지파가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사회 동부 남부 지역은 루벤 지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엔 요단 동편 땅이 다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속에서는 우리의 예상과 다른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술 족속, 마아가 족속은 쫓아내지 못하고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 서편도 사정은 비슷하였습니다만은 요단 동편에 이 차지한 지역을 지도상에서 확인해 보면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차지하게 되었지만 최남단 지역과 최북단 지역은 아직 정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 전투에서 시작하여서 13장에 나오는 가나안 31왕의 그 싸움에서 연전연승을 이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승리를 예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여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이지요. 생각해보면 많은 지역을 차지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지쳐서였는지 모르지만 백성들은 길갈에서 자리를 뜰 줄 몰랐지요. 자꾸만 지체가 되고 서로 아마 눈치를 보고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미 여호수아는 늙어서 백성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17장에 처음 그 이름이 등장하는데 아말렉과의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직접 싸움을 지휘하게 되죠. 당시에 모세는 산에 올라서 하나님께 두 팔을 들고 기도하고 있었고 아론과 훌이 그 옆에서 돕는 자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싸움을 이끌었던 사람은 바로 전장에서 장군으로 쓰임받았던 여호수아였지요.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가나안 땅의 1차 정탐꾼으로서 나아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고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을 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자고 백성들을 독려하였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지요. 이후에 모세의 시종으로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즉위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그 모습을 살펴보면 이 여호수아야말로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그 믿음이 변치 않았고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였던 지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사용하셨던 종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에서 놓아주실 때까지 사명을 맡은 자는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어떤 것은 직분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어떤 것은 우리의 생명을 통해서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때 국회의원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정해진 그러한 임기 동안이지요. 그러나 아버지로서의 사명, 어머니로서의 사명은 자식을 낳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기신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것을 통해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명자입니다. 그리고 사명자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충성해야 할 자이고 사명을 완성하는 자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뻐하시는 일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오늘 사명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나라 백성들을 다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나이가 늙어 이제 백성의 지도자로서 사명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여호수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대를 이어서 물려줄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미 약속하신 그것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날까지 그렇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약속하신 기업을 정복해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안식은 여호와의 샬롬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다 차지하고 난 뒤에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지할 기업이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 완전한 샬롬, 완전한 안식을 누릴 때가 아니라는 뜻이지요. 예수님을 믿고 얻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라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끝까지 앞에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사명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한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으로 받은 가나안 땅에 아직 차지하지 못한 남은 땅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노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차지하지 못한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남아있진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천국 비유의 말씀에서 밭에 있는 보화를 사는 상인의 모습, 또 값비싼 진주를 구하는 그 상인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것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비용을 마련하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판 것이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그 값비싼 진주에 상하는 값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값이 진주에 해당되는 비용을 자기가 정당하게 지불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서둘러 팔아서 그렇게 서둘러 거래를 성사시킬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약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밭에 감추인 보화나 구하려고 하는 진주의 값에 해당되는 값이었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였을까요? 아마 그것을 빨리 사려고 하기보다 그 주인과 흥정을 하려고 했겠죠. 조금이라도 더 값을 낮추어서 내가 이것을 사야 되겠다는 꾀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천국 비유의 말씀을 보시면 이 밭에 감추인 부화를 살려고 하는 사람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흥정을 하려 들지도 않아요. 값비싼 진주를 발견한 사람도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값나가는 것이 그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흥정이나 주저함이나 고민이 아니라 기쁨과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으로 값비싼 진주와 또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차지하기 위해서 일사천리로 그 모든 일들을 해내는 것이죠. 만약에 그 밭의 주인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놓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 어떨까요?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알고 있는 주인이신 하나님, 그 진주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바라본다면 그 밭에 감추인 보화의 가치, 그 값비싼 진주의 가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을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들고 오는 그 상인을 바라보는 그 주인된 시각을 우리가 잊지 말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주인이 정당한 값을 받고자 했다고 한다면 아마 10중 8구 그 계약을 무산시켰겠지요.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더 가져오라고 요구했겠지요. 그런데 그 주인이 그 상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이 귀한 보화를, 이 귀한 진주를 주기를 기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인은 자신이 전 재산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전부를 다 그 주인에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눈에 더 들어옵니까?
내가 얼마만큼 준비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얻을 이 보화와 이 진주가 얼마나 귀하냐,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죠. 구원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어서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안다고 한다면 우리의 노력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가진 전부를 다 드리고도 그것을 비용이라고 생각지 아니하고 은혜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노력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그 구원의 값을 내 노력 정도로 생각한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하신 기업, 그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순종하며 나아가는, 애쓰고 수고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그 아름다운 천국의 값에 비해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귀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값비싼 보화를, 그리고 진주를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그것을 사려고 했던 이 장사꾼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데 더욱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한 모든 좋은 것들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얻을 때까지 부지런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귀한 믿음으로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입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 맘 따르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이 놀라운 구원과 천국의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영원한 기업을 얻기 위하여 오늘도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선용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아직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아니한 삶의 영역과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우리의 가진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귀한 믿음의 길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평안함과 안락함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실 영원한 안식을 얻기까지 남아있는 믿음에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